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오늘은 우리가 매주 주일 낮 예배 때 공부했던 신명기를 잠깐 중단하고 이사야 3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들이 성년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돌이키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것과 사악한 것을 신뢰하며 거기에 의지하나니 그러므로 이 불법이 너희에게 무너지려고 터진 담 곧 높은 담에서 부풀어 올라 순식간에 갑자기 부서지는 담같이 되리라.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린 예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가정주부가 가족들은 열심히 해서 먹이고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면 자기 못 살아요. 가족도 먹이고 자기도 먹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스터디하고 준비하고 또 내가 전한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가고 하지만 교회에 간 이유가 뭐이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아닌지.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다고 해서 교회를 건성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당시에 그 다녔던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정말 듣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 미국 교회 가서 깨달았을 때에 온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런 깊이 있는 설교를 다른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우리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이것을 아느냐?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근데요, 율법 시대 때에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옛날 그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라.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인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이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 이사야를 읽다가 내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월요일 날 제 가족과 쉐어링을 했는데 이걸 내 가족에게만 쉐어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동안 쭉 매주 배워왔던 신명기를 잠깐 중단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주보를 본 사람들 알겠지만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 소위 부드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근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여간 거짓이라도 좋으니까 바른 건 얘기하지 마라. 바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 주라. 근데 그런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 시대나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부드러운 설교, 성경에 재미있는 설교라는 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설교, 그걸 듣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아이덴티파이드, 이런 사람들과 내가 동질인 사람이라면 이건 안 되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보셨죠? 10절에서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거 보지 말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바른 거, 올바른 거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해라. 그 다음에 보세요. 거짓된 것들을 예언해라. 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똑같은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너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라는지 아주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다 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전한 말씀 가운데 내 개인의 철학이나 내 생각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사야 58장을 보세요. 우리 거기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58장 1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백성들은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보아야 될 거 보지 말라. 바른 것들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라. 거짓을 얘기하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고 읽자고요. 58장 1절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죄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자,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그 형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가끔 주님의 종 목사님 강하게 강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 참 감동돼요. 왜 이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강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담대하게 전해도 듣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와서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당신에게 보여준 거 보지 말라. 바른 것들은 말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팔같이 내 목소리를 높여,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들의 죄를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라의 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책망이나 죄를 지적하는 등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듣기 좋고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거슬린 얘기 하지 마라. 무슨 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 수준이 짐승 이상 되려면 나의 잘못을 책망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짐승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잠언 12장 1절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는 소수지만 참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까지 가야 됩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그래도 이 땅에서 내 영적인 수준이 그래도 내가 달성하고 싶은 그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책망을 들을 수 없는 수준에 있다면 애기입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책망 듣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거짓을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바른 것들은 말하지 말고 거짓을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거짓은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과 드라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읽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요. 재미있어요. 드라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왜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왜 드라마가, 사람이 쓴 드라마가 왜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진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 서두에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고 이건 가짜라고. 그래서 거짓일수록 드라마, 사람이 쓴 소설은 거짓과 사람 얘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부드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재미있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진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그러고 하지만 이런 나팔같이 내 목소리를 높여 저들의 범죄를 알려주라. 싫어해요.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세요. 그런 설교, 말씀에 깊이도 없고 그저 적당하게 듣는 사람이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기에는 책망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예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한 가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교 딱 들어보면 알아요. 만일에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톤을 바꿔가지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고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뭐 구원, 죄, 뭐 이런 책망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이런 것으로 만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떠날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이미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정말 성경 어디를 펴놓고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아무런 장애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 초창기에 하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다니고 영혼 구원하고 다니니까 우리를 이단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는데 그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청하게 되고 목사들이 많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당시에 그 할리우드 이 영화사에서 무슨 가증된 영화를 만들었냐 그러면 Last Tempta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그래서 마리아하고 어떤 육체적인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정말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다는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LA에서부터 할리우드 그 영화 제작사까지 데모 행렬이 일어나. 나도 참여했죠.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한국 목사들도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청하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요?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와, 저렇게 소신 있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한다는 게 전할 수 있다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목사님은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성도들 앞에서 그 목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장로교에서는 이런 설교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일단은 장로에서는 장로 비율을 맞춰야지 장로 비유 거슬리는 설교했다가는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왜 그 장로교에 있습니까?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를 시작하고 담대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누가 기다리고 어디 기성교회에서 나를 초청해서 교회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도 들고 전도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30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른 말씀 전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전하라.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듣기에 좋게 책망, 죄 같은 것은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들만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근거로 하는 재미있는 말들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지침서
이런 거 다 듣기 싫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지옥은 피하고 싶은데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얼마나 비양심입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설교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다시 이사야 3장 가서 9절을 보세요. 그런 설교를 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생생히 보세요. 자, 오늘은 이사야 3장을 딱 펴놓고, 덮지 말고 펴놓고 계속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꿈을 보지도 말라, 바른 것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들만 얘기해라, 거짓을 얘기해 주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첫째, 반역하는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이런 반역하는 불순종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이런 설교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제가 여기서 만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요구했던 이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녀들이며, 아주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 옛날에 너무너무 거짓말 잘하는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니 1분 후면 탈로 날 것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벌어졌다면 거짓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 듣고 거짓말을 잘 속아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른 것들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들만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라.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녀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목사가 자기 듣기에 좋은 얘기, 무슨 제 책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얘기, 들어서 재밌는 얘기, 뭐 소위 그들의 표현을 보자면 격려가 되는 얘기. 오케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1절 보세요.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돌이키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거라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른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라. 이런 백성들은 잘못된 길을 자기도 가고,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도를 걷지 말고 타협하라 이겁니다. 잘못된 길이라도 그 길로 가거라. 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가 바로 부드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11절 두 번째 보세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들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없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같이 사람도 만나고 뭐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세상 사는데 유익한 얘기를 해주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자기 부인한테 결국은 이제 다 떠났는데 맨날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뭐 세상 사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나 듣기 싫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떠나 없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른 말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라도 그저 재미있고 부드러운 내용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가짜 같아요? 그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아니면 가짜 같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가 될 수가 없지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런 무리들이 있다니까요. 부드러운 설교, 재밌는 설교. 근데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분명히 이사야 58장 1절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높여서 저들의 죄를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알려주지 않고 죄를 책망해 주지 않는 설교, 듣기에 부담이 없고 부드러운 설교. 여러분 그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간 사도들이 이 땅에서 전한 메시지 다 심각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는 사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침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어때요? 부드러운 설교예요? 아니면 재미있는 설교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셨어야 그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이렇게 다 마이크 시설이 있어가지고 목이 아프도록 안 해도 다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죽이려 그러고 쫓아내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고. 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브로드웨이에 거기는요 아파트가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꼭 운동장 같아요. 거기에 가서 전도지를 부르는데 이제 팀을 나눴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문을 직접 문에다가 전도지를 꽂고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차에 꽂고 나는 홀로 열심히. 그래서
내 백장을 다 뿌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우리 박연옥 자매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매니저가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 가다가 그 문이 이제 게이트 아파트인데 거기를 이제 문이 열어져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당장 중단하라고. 그래서 그거 나간다고. 그러니까 게이트 문을 딱 닫아놓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기 때문에 두려울 일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 그 자매님들은 자기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쫓겨나고 우리까지 또 어려움이 될까 봐서 일단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뿌려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차가. 그리고 이제 내가 차로 돌아와 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지고 그냥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 다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당뇨환자 아닙니까?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이 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나를 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 아파트의 매니저가 똑같은 매니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을 때 그 매니저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더러 교회당 안에서는 전하고 이런 데 와서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매니저가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매니저인 모양이로구만. 나한테 뭐라는 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세상 끝날 터인데 그냥 교회에서나 하지 왜 이러고 다니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세상 끝날 거라 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것이니까 내가 이러고 다닌다고. 내가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가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다. 그러니까 나더러 알겠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 텐데 그래서 혹시 그럼 하나님 믿느냐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끝날 거라 하냐니까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온 줄 아세요? 그렇지. 사탄이 우리 사람보다는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모르는데 사탄이 아는 게 하나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 때를 알아요. 자기가 언제 붙잡혀서 이 지옥에 영원히 갇혀질 걸 사탄은 자기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를 더 할 수밖에 없죠. 그 한 달인가 전에 한 달 더 됐나? 전에 거기 갔을 때는 그런 일 없었는데 또 이제 한 달 지나서 그때 다 못 부리고 와서 어제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옛날에 나 생각나는 게 그 좌안초 그 티네이저가 그 엄마하고 우리 교회를 그 전도지를 받고 왔다가 그 좌안초가 구원받고 걔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자 그때 1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LA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엄마랑 와가지고 세상에 여기 마음 잡고 이렇게 우리 애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LA를 가게 됐는데 한 번은 편지가 왔어요. 그 15을 본 아이가 거기서 파타임 잡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11조하고 헌금을 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 이 항공사 스튜어디스 했던 그 여자분 그 가족이 거기 살았다가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가서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알렉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 미국 외형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잡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은 자기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닌 사람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복 받고 싶고 이런 근본적인 영혼 구원과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다른 이유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5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을 아주 그냥 혼동할 필요도 없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침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스라엘 이 부패한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계셔준 거 보지도 말라. 바른 것들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들만 얘기해라. 거짓을 얘기해라. 이런 자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아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지요 그냥.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나간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이 진리를 원치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 뭐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없어지게 하라. 주여,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라는 안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깊이는 듣고 싶지 않고 죄를 지적받고 싶지 않고 책망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지침 듣기 싫어해요. 천당은 가고 싶은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복음 받고 싶으나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다. 이게 양심입니까? 정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의하면 그 양심을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겠냐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보면서 같이 읽어요. 자, 우리 같이 보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특별히 종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당시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에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너는 어떻게 설교를 하라, 어떤 내용을 설교하라, 어떤 방법으로 설교하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혼동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첫째가 말씀. 개인의 얘기,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아이고 상황 봐가면서 뭐 시즌 봐가면서 항상 정말 긴급히,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들을 기회도 전할 기회도 없을 것이라, 그런 심정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이 교리라는 게 말씀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 수박 그달트기가 아니고 깊이 있는 말씀, 교리로,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구면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내용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부드러운 설교 같아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책망, 이거 부드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꾸짖는 거 부드러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강한 메시지가 아니고, 목소리가 낮아도 그 내용은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목사님이신가? Sinner in the hand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 목사님이 설교를 기록해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오래전에. 내용 속에 반드시 책망, 잘못에 대한 책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꾸짖어 줘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전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말은 뭔가 아니?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1년에도 몇 군데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주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자기 귀에 좋은 얘기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십니까?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댄 이야기들로 돌아서라. 이 꾸며댄 이야기가 바로 드라마와 같은 설교. 그게 재밌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주의 종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똑같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이거 똑같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첫째가 또 뭐라 했어요? 교리,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 닥트린. 여러분 왜 이단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이 닥트린, 이 교리 위에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책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또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바로 잡음과.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가운데 솔직하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네, 그런 거 한 가지씩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안 고치세요?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죠.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를 바로 잡아줘요. 내가 지난번에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은 100%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고 전했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100% 우리를 위해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를 바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왜 성경에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게 하림이라.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 이 의미보다는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성숙해진다고 말입니다. 성숙해져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해야 될 방법과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사람이 꾸며든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깊이보다는 사람 듣기 좋아하는 정말 샬로우 메시지, 아무런 깊이 없는, 말씀에 깊이가 없는, 그저 사람들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정말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밥 먹고 살 것부터 생각하고, 사람 이래서 떨어져 나고 저래서 떨어지면 이거 헌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참 so sad.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그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바른 것을 듣기를 원치 않고 부드러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거짓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답을 주셨냐면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 불법이 너희에게 무너지려고 터진 담 곧 높은 담에서 부풀어 올라 순식간에 갑자기 부서지는 담같이 되리라. 여러분 지난번에 그 플로리다에서 건물이 아빠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치 담이 무너져 갖고 죽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그가 토기장이의 그릇을 부수는 같이 그것을 산산조각으로 부수며 아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그 부서진 것 중에서 화덕에서 불을 담거나 구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이제 15절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결국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 찾아다니지만 결국 그런 설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저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기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주의 종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닌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도 혹시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든지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멘. 그건 해결됐어요. 근데 아직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왜 목사님이 저런 메시지를 전하시지?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살짝으로 지나갔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는 부드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라 나의 죄를 책망해주고 나로 하여금 의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지침을 주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게 하는 이 메시지를 기쁨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 단 사람이라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이든, 책망을 해 주는 말씀이든, 바르게 고쳐주시는 말씀이든, 나로 하여금 의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이 되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지언정,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와서 바른 것들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라, 거짓을 얘기하라, 잘못된 길을 택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없어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분에 맞는,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설교, 재미있는 메시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너희는 순식간에 멸망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배웠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책망이 됐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